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 예언에는 이 마지막 역사를 앞두고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어떻게 그들의 세력과 권세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겠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것은 원래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 옛날의 권세, 옛날에 정말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권세가 이제 꺾였죠. 꺾인 그 권세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그 권세가 회복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분명하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 이 1929년 라테란 조약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혹시 성경이나 또 역사나 또 그런 걸 배울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라테란 조약이 뭐냐 하면은 이탈리아의 그 독재자 무솔리니가 있었죠. 그 무솔리니가 이제 이 교황권을 다시 인정을 해주고 하나의 교회나 하나의 국가로 적은 영토지만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정말 죽어서 미미하던 이 교황권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더 세력이 확장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교황 그러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성장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교황권의 박해, 이 바티칸의 그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넘어온 나라였지만은 이 교황권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1979년 9월 18일에 드디어 미국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미국에 있는 워싱턴 스타지라는 그러한 그 신문에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는 교황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 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거에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참 적나라한 표현이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교황이 과거에는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인인 법왕 요한 바오로 2세가 온 세계의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7일간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앞을 다투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6개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도시 업무를 실질적으로 중단하고 교황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였다 하고 기사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신교의 그 대표적인 미국의 지도자, 그럼 누구를 꼽겠습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 꼽을 수 있겠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마저도 그 당시에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그러한 말에 1979년 9월 27일자 릴리전스 뉴스라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미국 방문은 로마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는 물론이요 온 미국 사람들에게 참으로 의미 깊은 사건이다. 현 시점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가 여행하는 동안 나의 기도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신교도들의 기도가 그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정말 옛날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 천주교의 지도자인 교황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과거에는 정말 벼락 맞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겠다는 그 예언이 정말 마지막 때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1984년에 미국은 정말로 처음으로 바티칸의 교황청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 미국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냉전 시대의 미국과 양축을 구축하고 있던 구소련 역시 1989년에 고르바초프는 불과 한 2주 전에, 2주 전입니까? 3주 전에 돌아가셨죠. 한 달 전인가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는데 이 고르바초프가 여러분 잘 알죠? 머리 위에 꼭 세계 지도가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점이 있던 고르바초프 유명했죠. 그 소련의 지도자도 1989년에는 이 교황을 인정하는, 바티칸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이 예언하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졌고, 그것도 정말 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30년 전에 벌써 미국이 인정을 하고 또 점점 그 세력을 키워서 지금은 아무도 또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의 도움으로 그의 모국인 폴란드에서 시작된 자유를 향한 불길은 전 동유럽을 휩쓸었다. 여러분들 그 폴란드 하니까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 폴란드의 노조 지도자라고 바웬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조 운동을 일으키고 그러다 나중에는 그 나라의 대통령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했던 바웬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그 일을 뒤에서 도모하고 도와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로만 캐톨릭 교황청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고르바초프의 무간섭 정책도 동유럽을 휩쓴 자유주의의 물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요한 바오로 교황이 더 많은 공을 세웠다고 1898년 12월 4일 미국의 타임지가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또 미국이 협력해서 이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계속 이제 개방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래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우리는 뭐 비밀리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지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거룩한 협정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협정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기사를 적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레이건과 교황이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을 돕는 데 공모했으며 공산권의 침묵을 앞당겼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타임지가 그렇게 기사를 적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만 가톨릭은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고 난 뒤에부터 급진적으로 전 세계 세력을 확장하고 또 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세계 지도자로 올라서는 그러한 이 확산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예수의 제수이시라 그러죠. 제수의 신부였던 말라카이 말틴이라는 사람이 피의 열쇠라는 The Keys of This Blood라는 그러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카이가 쓴 책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전면적이고도 무제한의 방법을 통한 삼자 간의 세계적인 정권 다툼에 휩싸여 있다. 이 경쟁은 누가 지구 역사상에 처음으로 세계를 한 정부 아래로 통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요한 바오로 교황의 선택적인 정책과 매년 분투하고 있는 그의 싸움의 목표는 바로 이 경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하고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제수잇에 소속되어 있던.
이 경쟁은 지구 인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모든 개인과 모든 집단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누가 확보하여 휘두를 것인가에 관한 경쟁이다. 이 경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의 경쟁이다 하고 그가 계속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과 국민의 생활 방식, 가족 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단위, 교육과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누구나가 자동적으로 받았던 시민권,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요, 그런 제도들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와, 이 말라카이가 써놓은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로드맵 안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것들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개인이나 국민의 생활 방식, 또 가족 관계나 직업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 무역, 상업, 하는 화폐 단위, 교육, 종교, 문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카이 말티는 바티칸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들의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이대로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책에 15페이지 정도에 이런 거를 적었어요. 이 새로운 세계 질서는 먼 훗날에 일어날 어떤 일로서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가부간에 다 끝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종교 자유가 보장이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 자유로운 이 시대에 어떻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이 우리를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할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핍박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나 종교적으로 볼 때나 사실은 핍박하는 세력들은 거의 적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사람들이 단체가 사람들을 핍박해 온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이나 신조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좋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핍박을 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종교 암흑 시대 1260년 동안 교황권들이 그들이 그들의 종교를 포교한다는 목적으로 십자군을 동원해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핍박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성경에는 누가 유명합니까?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 중에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이름하던 그때에 그가 스데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편투표하는데 옷도 들어주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잡으러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사울도 그는 가장 하나님을, 또 그가 섬기는 그 유대교의 가장 복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핍박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가르침과 명령을 거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도 그것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양,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양 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라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고 핍박하겠다는 거죠.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뭐가 짐승의 표입니까?
계시록에 짐승으로 표시된 교황권의 권한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행위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짐승이 정말 다니면서 어떤 표를 꽝꽝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이 하는 행위, 그 짐승의 사상, 그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하는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두라 평지의 금신상에서 비록된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죠?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바벨론이 가르치는 도에 있는 관리들 또 중요한 사람들, 사절들은 다 와서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에게 사상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지침과 왕의 그러한 사상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겠다는 결심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한 것들의 시초가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짐승 곧 교황권의 권위를 인정하되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겠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로 교황권은 하나님의 법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십계명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놀라운 둘째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도 그 계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권이나 천주교회 안에는 이제 이 둘째 계명에 금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죠. 마리아 숭배라든지 많은 성상들을 그들이 숭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는 대신에 열째 계명의 탐심에 대한 계명을 둘로 쪼개고 또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도 주의를 지키라는 그러한 것으로 변경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변개시키는 놀랍도록 다니엘서 7장에 예언한 때와 법을 변개하겠다는 예언이 이 법안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천주교의 그러한 교황이 이러한 것을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나 그러한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또 그가 바꾼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이렇게 변경시킴으로 자신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이런 글이 있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는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그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이제 내리기 시작할 때 완전한 종교개혁이 마지막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16세기경에 이제 종교 박해 시대를 맞춰갈 점에 이 놀랍도록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 운동을 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나 주잉글리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지만은, 그러나 종교개혁 운동에도 불구하고 126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있던 많은 법과 룰들과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다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운동은 지금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완전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이 세상 역사가 마지막 끝나갈 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인 바로 이때 다시 한번 짐승의 표가 내리려고 하는 이 직전에 다시 한번 완전한 종교 회복 운동이, 종교 개혁 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는 마지막에 일어날 이 큰 종교 개혁 운동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작은 뿔 세력과 기만을 파헤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 영광스러운 운동과 외침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종파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빛으로 마지막에 모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는 일이 곧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도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종교개혁 운동은 점점 더 완전한 빛으로, 온전한 빛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마지막에 완전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날 두라 평지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시험의 관건은 두 번째 개념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문제, 신상에 절을 하는 문제였다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쟁점은 짐승이 바꾸어 놓은 네 번째 개념, 이 안식일 계명이 마지막에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일과 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의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번째 개념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짐승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들을 거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짐승의 표가 어떻게 강요될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극적인 상황들이 발생해야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짐승의 표가 내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되면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이 땅에 있을 것인데, 사실은 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많은 종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들, 이루 말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범죄들이 이 땅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연애, 참 심각한 문제죠. 또 이혼하는 문제, 미혼모 문제, 또 음란한 그러한 것들, 또 마약, 뿐만 아니고 도덕적인 가치가 지금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어떤 나라에는 밤길에 나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들, 그런데 역으로 밤에 돌아다녀도 제일 안전한 나라 하고 신문에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아일랜드 저 북유럽의 어떤 나라, 이런 나라가 밤에 나가도 안전하다, 이런 걸 적어 놓은 걸 봤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할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순위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낮에도 나가면 안전하지 않은 나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덕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기준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감을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종교인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러한 도덕적인 회복과 사회적인 불안들을 좀 해소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들이 너무나 많이 일고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보수단체들은 미국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이러한 타락상을 막을 길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종교적인 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으면서 각종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자신들을 이 미국의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일들은 사실은 뭐 겉보기에는 사회 정화 운동 같고 좋은 운동 같지요. 그러나 일면에는 어떤 면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강요하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양심을 억압하도록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 점점 짐승의 우상을 강요하는 일들이, 짐승의 우상을 강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 형태, 그의 모든 사상들을 강요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법제화해서 복종하도록 하는 일이 미국에는 일어나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래전부터 미국 안에서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연합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크리스찬 콜리전이라는 그러한 단체를 딱 만들어 놓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사회적인 문제와 많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도 정치와 종교가 연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운동을 정치에 결합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 자금으로 학교들을 지원하고, 특별히 천주교회 학교들을 지원하고 그 학교에서 기도하는 일들, 또 지원하는 일들,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큰 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 같은 그러한 곳에서 뭘 발했습니까? 낙태 반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법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미국의 그 종교단체들이 미는 대로 그렇게 다 인정을 해줬죠. 이제는 또 어떤 일들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까? 동성연애 하는 것들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대두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많은 종교적인 일들과 사회적인 이슈들을 결합하면서 드디어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이것을 법으로 법제화 만드는 것에 용이하도록 지금 많은 그러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연합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많은 사회 이슈들을 위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연합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심심찮게 천주교회 신부들이 많은 아동들을 성추행하고 또 많은 이렇게 천주교회 교회 밑에 지하실에서 어떤 뭐가 발견되고 이런 뉴스들을 심심찮게 타락한 그러한 것들을 폭로하는 기사들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벨론의 무너진 상태를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정치적인 연합에 눈이 먼 많은 개신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눈 감고 따라가는,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의 딸들이 된 그런 상태가 지금 미국의 현실이고 전 세계적인 현실이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찬 콜리션 거기에 지도자들이 좀 잠잠해요. 사실은 미국 내에서. 왜 잠잠한가? 그들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백악관에 앉아있는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하려는 일을 다 해주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들이 활동하지 않아도 이제 시스템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특별히 백악관에 앉아있는 백악관의 주인들이 그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나서서 크게 그렇게 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이제 미국의 개신교와 천주교회는 이 짐승의 표를 내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에서 어떤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현재 엄청난 천연재해를 직면하고 있다. 특별히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여러분들 지난 한 달 정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큼직큼직한 자연재해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유럽에 산불이 계속 났죠. 미국에 불이 났죠. 그 다음에 한국에는 태풍이 힘남로 이름이 뭐죠? 어쨌든 그런 태풍이 올라가 가지고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태풍이 가서 안타까운 소식은 그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많은 가족들 또 엄마 아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안타까운 뉴스들을 봤습니다. 또 어떤 뉴스는 보니까 바다에 있던 바위가 이렇게 육지로 올라왔는데 그게 몇 톤이 된다 그러죠. 정말 자연재해의 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런 자연재해가 갈수록 계속 더 일어나고 그 한국에서 태풍이 오는 그 시간에 중국의 이 서촨성에는 지진이 6.몇도짜리 강진이 나서 산 자체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되고 이러한 천연재해가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요. 홍수, 산불, 빙하 농업 문제, 지진, 화산 폭발 등등.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안전하다고 할 데가 없을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물을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물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차를 움직이는 에너지, 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천연가스들, 그런 모든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나라들이 전쟁이 발발할 거예요. 우리는 물이 너무 풍부한 나라에 살고 있고 하루에도 2번씩 샤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찝찝하면 3번도 물에 시큰 샤워하고 물을 하루에 10몇 잔씩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지만은 어떨 때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에 붙어 있는 흙을 먹는 아이들의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또 물이 없어서 그 흙탕물을 정말 멀리 걸어가서 정제되지 않은 그 흙탕물을 동물들이 마실 수준도 안 되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우리는 다큐멘터리에서 종종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은 너무 풍족한 것이지만은 전 세계는 이제 물 때문에 전쟁할 것이고 에너지 때문에 전쟁하는 일이 곧 우리 앞에 닥칠 것이에요. 지금 빙산은 거의 자꾸 녹고 있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그 펜타곤의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연재해의 위험은 미국의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911 테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큰 일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천연재해들을 이제 통제할 또 이 상황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위로를 줄 그러한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교황이다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불과 이제 얼마 됐습니까? 100년 정도 사이에 쫙 세력이 너무너무 커져서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정말로 낫게 되고 천주교회가 아니면은 이제는 안 된다.
바티칸이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줄 영적 지도자가 이제는 없다 하는 지경에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천년재해뿐만 아니고 미국과 온 세계는 이제 경제 침체, 경제 파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우시죠? 특별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있는 분들은 미국의 환율이 너무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출이나 수입이나 모든 것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미국에서 건너오는, 또 외국에서 건너오는 과일도 이제 못 사 먹을 지경이라는 그러한 보고를 불과 얼마 전에 지금 들었습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는 환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얘기를 또 신문에서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환율뿐만 아니고 경제가 정말로 바닥을 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데 전 세계는 신기할 정도로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버틸지. 미국의 부채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말로 이거는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수준으로 미국의 부채는 꽉 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채도 원래는 100이라고 하면은 한 60% 정도밖에 부채가 예를 들어서 없다고 했으면은 지난 정부를 통과하면서 그게 거의 100으로 올라섰다는 그러한 뉴스들을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그게 100%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통곡하고 울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곧 정확하게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누구한테 눈길을 갈까요? 미국의 큰 금융들은 누가 다 소유하고 있냐 하면은 바티칸이 소유하고 있어요. 미국의 굉장히 큰 금융 자본들은 이 천주교회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워지면은 세계 각국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은 바티칸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고 바티칸이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지경을 지금 다 베이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짐승은 계속 그의 영향력을 크게 키우다가 결국은 정말 용처럼 말하게 되는 지경에 지금 다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티칸의 부와 리더십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받습니까? 이마에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는 어디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손에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 손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노동이나 경제력을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는 경제 문제가 될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천연재해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사회적인 문제들은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졌고 또 천연재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와 있고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눈앞에 벼랑 끝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미국은 침체에 분명히 빠질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고 미국의 연준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금 계속 빅스텝을 밟아 올라가다가 지금은 집을 빌리는데 이자율이 0%였어요. 그동안 미국이. 그런데 지금은 어제부로 이자율이 6%가 됐어요. 이제 아무도 집을 안 사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당분간 집을 살 사람은 절대로 집을 사지 말라고 본인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 이런 조지아에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동산 거래를 안 하는 지경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제가 집을 살라 그래도 이자율이 6%가 넘으면 한 달에 내는 페이먼이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절대로 집을 안 살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지거나 나중에 고정 이자율로 많이 떨어질 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졌고 내년이 되면 더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이 땅에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시록 8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7 나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세 번째 화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일곱째 나팔 가운데 마지막 일곱 나팔 시대에 살고 있고, 첫째 화와 둘째 화는 벌써 지나갔고 이 사람들의 문제들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해 시대에 우리가 도래해 있다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배도한 기독교의 중심지가 딱 되었어요. 교황권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처음 교황이 온다고 했을 때는 교황이 예전 같으면 교황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벼락 맞을 일이라고 신문이 적었는데, 벼락 맞을 일이 아니고 지금 미국인의 대부분의 상원과 하원은 캐톨릭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예전에 911 사태가 일어났죠. 그 이후에 미국의 정치 체제는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시킬 수 있는 체제로 완전히 변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치 체제가 셋업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내 바람을 천사들이 아직은 붙잡고 있지만은 그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하고 잡고 있는 손이 느슨해지는 때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화가 올 때 세계적으로 또 하나의 놀라운 종교 운동이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는데, 그 종교 운동이 뭐라고요? 마지막 계명을 회복시키는 운동. 네 번째 계명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올바른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 확실하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각 교파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그들이 진리를 따라서 지금 이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순간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모으는 마지막 늦은 비 성령 운동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날 것이고, 또 큰 소리 외침의 운동이 지금 시작하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온 세상이 환하여진다는 이 거룩한 부르심의 운동을 식별하고 나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거짓 계명을 강요하는 이러한 것에 핍박이 올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올 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때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언을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올바르게 서시기 위해서 준비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승의 표가 이제 곧 강요되고 또 우리에게 핍박이 몰려올 때, 그러나 하나님의 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을 받을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